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실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부장 선생님이나 우리 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가 뭘까? 모든 게 다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뭐 그냥 사담한 게 얘기하자면 좀 짧으니까 오늘 좀 짧거든요. 그 르네상스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그렇죠. 역사 덕후들은 알죠. 르네상스라는 말이 재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왜 재생을 하는 거냐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추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썩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드폰테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네.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르네상스의 구호인데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샘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종교개혁도 시작되고 우리가 믿는 개신교도 나온 거거든요. 아무튼 참 이거 문과 없나요? 예전에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우와 막 이러고 들었는데 요즘 뭐래 이러고 듣고 있네요. 그래요. 듣는 게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무튼 전 기도에 대해 그래서 저는 두 개로 원래 기도를 한 4주 동안 하려고 했습니다. 중보기도도 알려주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의미는 있죠. 취소. 의미는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준다. 여러분들이 우와 중보기도 하러 가야지 막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무슨 기도는 뭐고 저런 기도는 뭐죠, 관상기도는 뭐고 뭐 그런 기도는 뭐죠, 뭐 이런 거 방언은 뭐고 이런 거 배워봤자 여러분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특강은 딱 2주만 할 겁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뭔가 이거 본질적으로 잡아갑시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되는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기도가 뭔지 배우고 응답이 뭔지를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전도사님이 이런 기도는 뭐라고 했지 생각을 하고 기도할 거고 응답은 이렇게 되지 하고 응답을 이렇게 꿈꾸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아무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하세요?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신앙훈련도 여기 딱 2명 앉아있네요. 든든합니다. 국밥보이들 어떻게 이제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우현이 어제 기타도 샀죠? 이거 오늘 맸나요? 그거 맸어요? 그래. 토마토 보여주면서 이따 보여주세요.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저도 되게 많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기도는 저는 그냥 쉽게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기도는요 사실 대화입니다. 대화. 기도는 대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대화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도는 대화고 대화는 다시 말하면 소통과 소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그런 소통하는 도구, 그게 기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가 소통이고 대화라고 했어요. 자, 소통하고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예요? 토마토 걸? 뭐예요? 기도할 때 소통하고 대화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라임이랑 소통한다고 칩시다. 내가 소통을 해요. 대화를 해요. 서로에게 제일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 한번 잡아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소통하려는 대상이 살아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라임이가 당연히 살아있고 라임이가 여기 존재하니까 대화를 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영역은 다른 거거든요. 소통의 영역은 다른 거거든요.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너무 많죠. 하나님께 대화하고 소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가 소통을 할 수 있고 진짜 계신 분인지 그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죽은 대상에게 기도하고 소통하고 대화한다? 이건 진짜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제가 시편 한 개를 좀 해왔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그거 니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 없는 거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죽었어. 근데 니 왜 그걸 가지고 대화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놓지 않으면,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진짜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정의해보자면 기도는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살아있는 신에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GBS 하겠지만 제가 강조하자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인식입니다. 내 기도를 듣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랑 대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나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혹시 하나님 죽었다 생각하시는 분? 리틀 니체들이 있나요, 여기? 없나요?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올바르다라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으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자, 무소부재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실까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합당할까요?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기도해? 너네 우상 살아있어? 아니, 안 죽어있어. 너네 우상, 너네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헛된 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들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여러분의 마음에서 외치는 그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 인식하십시오. 자,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겠어요.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가인쌤이랑 우리 토마토걸이랑 이제 소통을 한다, 대화를 한다 합시다. 이제 가인쌤이 있잖아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제와 소통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길을 걷다가 그냥 옆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뭐 아무개 씨랑 대화를 한다고, 갑자기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겠죠. 소통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내가 기도를 한다고 들으실까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그걸 응답하실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소통에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나,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실까요? 여러분 그런 관계 있으세요?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교리적인 부분 들어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원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과 대화하시고 소통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상,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것이 창세기 1, 2장에 나옵니다. 맞죠? 소통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근데 창세기 3장,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이 뭘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 죄를 가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가? 진짜 살아계신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좋아하신다 했어요? 싫어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나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았다. 난 범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실까요? 죄 있는 인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말씀입니다. 59장 2장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 오직 죄악이 너와 하나님의 사이를 어떻게 했대요? 깨버렸대요.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 얼굴을 가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모두 깨버렸습니다. 본래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지만 그런 관계가 끊어져서 뭐라 했대요? 너희에게서 뭘 하지 않으시겠대요? 듣지 않으시겠대요. 이게 인간의 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누가 기도해요? 다 죄 지었는데 죄 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기도를 하나도 듣지 않으실까요?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화하기 위해서는 뭘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관계가 깨졌던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 죄 때문에 깨졌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우리 사이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겠죠. 죄가 없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창조하셨으니까 다시 사랑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겠죠. 근데 죄를 없앨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비누로 막 깨끗이 씻으면 윤미래인가요? 막 씻으면 없어지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그냥 회개한다고 죄가 사라져버리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죠?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이 땅에 산책하러 오셨나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어요? 왜 인간이 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죄를 없애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져 있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잇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한 개 더 배웠습니다. 예수님 단순한 구원자 그 자체만으로 대단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죄를 없애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 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능력을 베푸시니까 이런 얘기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내가 온 것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너희를 섬겨주러 왔고 뭘 하러 오셨대요? 대속물대로 왔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러 왔어요.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그 뭐래요? 믿지 않는 자에는 뭐가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다고요. 왜? 죄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죄를 사함을 못 받으니까 아직까지 진노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관계가 회복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더 넘겨볼까요? 자,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바울이 이걸 제대로 짚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걸 아득히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 없고 나는 다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갈 수 있는구나. 그런 관계가 되겠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그냥 사해준 거 이것만으로 대단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 그것을 깨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끈끈한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이건 외워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그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뿐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주신다고요? 아들로 불러주시고 딸로 불러주신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나요?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여겨주신다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신앙훈련 3.0 하면 이거 다 배워요. 나 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 오늘부터 신청하는 건데, 자 중보자라는 말은 뭐냐면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다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뭐라고요? 중보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고 마무리해요? 아멘 하지만 아멘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라 얘기해요? 눈이 좀 커졌네요. 뭐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뭐 했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누구 이름이요? 준석이 이름으로? 뭐라고요? 안 들려서 그래요. 진짜 안 들려서 그래요. 뭐라고? 맞아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니까. 한 개 더 배웠죠?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관계가 깨져 있었다고. 기도 안 들으셨다고. 우리 기도. 그리고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그냥 사망에 처하게 하셨다고요. 죄 지은 인간에게. 근데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 관계를 모두 회복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않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상달하게 되셨는데, 듣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재밌는 거 한 개 알려드릴까요? 이거 봅시다.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누구?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재밌는 거 한 개 알려드릴게요. 미국은 크리스천 국가입니다. 알아요? 이거 문과가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문과 가세요. 문과 꼭. 근데 안 갈 것 같아요. 이과 갈 것 같아요. 아무튼 문과 가세요. 자, 미국은 이제 청교도가 세운 국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 국가라고요. 얘네들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대통령을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근데 얘네들은 항상 법을 제정하거나 국회에 모이면 기도하고 시작해요. 기도하고 시작해. 진짜요. 내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야. 나 진짜로. 근데 기도하고 시작해. 근데 얼마나 미국이 개판이 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임마누엘 하버인가 클레버인가 그런 사람 쳐보세요. 진짜 나와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하원 의원인데 목사님이세요. 와, 목사님이 기도한다. 와, 최고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기도를 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기 써왔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미국 의학 기도할 때 이 사람 이름이 이마누엘 클리버래요. 이름도 엠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뭐래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인데 기도의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한다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니까.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우멘이라고 끝냈대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목사라는 인간이, 인간이라 할게요. 목사라는 인간이 뭐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 여러 다른 이름, 브라마에게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아우멘 왜 한 줄 알아요? 맨이 남자니까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고 아우멘 한 거예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이거 진짜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댓글을 봤어요. 댓글 보는 거 좋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조롱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제 망고라고 부르지 말고 망고도 우망고라고 부르자. 망고도 MAN으로 시작하자. 망고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부르면 성차별되니까 우망고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재밌죠? 나 이거 보고 너무 웃었어.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잊지 않아야 될 본질적인 사실이라고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제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써놨네. 아유, 잊어버렸어요. 클레버 기도했대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조건 들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이 기도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억번, 조번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들으십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찬양했던 거 있죠. 뭐 찬양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까 얘기했죠. 기도 초반에 하나님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응답하시고 들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자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까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변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왜 안 들으시겠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까지 들으시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가끔씩 여러분들 우울하고 홀로 있는 것만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그거 한 개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 들으신다. 왜 들으신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그거를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해요? 이 기도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알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듣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라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알아야 되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기타 600만 원짜리 쳐봤잖아요. 그것도 복인 거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기원이 기타 사줄 수 있는 돈벼락 맞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넌 너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진짜 기도해요. 저 진짜 거짓말인 것 같죠? 이런 기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기원이가 깁슨을 사고 싶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중개자 역할을 할 테니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뭐 얘기지만 저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 평생에 그걸 따져야 되는 거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정말 가장 좋아하는 시편 두 편이 있다면 저는 51편과 73편 가장 좋아하거든요. 진짜 눈물도 흘려요, 제가. 근데 73편에 보면 말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기도할 때 제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제 복이죠.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돼야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써져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13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이유가 뭐냐면, 시편 73편의 초반부, 이건 말미잖아요. 초반부의 내용이 뭐냐면, 시편 기자, 이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형통함을 받죠?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악인들은 계속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은 자꾸 악을 당하는데, 그리고 악인들이 자꾸 선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계속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죽어 계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73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죽은 것만 같게 느껴지고 도저히 살아계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73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한 분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욥기 읽어봤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막 웹툰 읽는 것도 좋지만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소설책 많이 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욥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는 이야기 형식이어서 되게 읽기 쉽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요, 욥이요 처음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욥이요 자신의 자식이 죄를 지으면 그걸 위해서 제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최고입니까? 안 최고입니까? 최고예요. 욥 최고예요. 최고의 욥 이거예요. 이해 못했죠, 그렇죠? 이해하는데 해서 안 웃는 건가요? 최고예요. 어떻게 해, 얘네들 이 반응? 진짜 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 자, 그 욥이 최고인데 욥이요 한 40장 가까이 고통만 당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잃고, 재산만 잃나요? 자식들이 다 재앙으로 죽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병에 걸리고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저주를 하고,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3명의 친구가 와서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더니 뒤에서는 욕합니다. 저게 말하지, 둘이선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 사이잖아요, 그렇죠? 친구 아니에요? 맞잖아요. 둘이선 그러면 안 돼. 위로해 줘야 돼요. 아무튼 근데요 재밌는 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그분께 등을 돌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팀 켈러 기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책인데 무슨 말이냐? 욥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장 5절, 욥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진짜 봤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걸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 그렇게 기도한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뭘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새긴 겁니다. 기도의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하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인식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인식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제 설교문 여러분 다 보내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노진준 목사님의 글을 그냥 인용하고 마무리할게요. 한번 듣기만 하세요. 우리가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하셔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거요. 우리는 단순하게 구한 대로 된 것만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된 점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살아가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다음 시간도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집에서 또 하고 가야 되니까. 자,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특강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의 실력, 기도의 테크닉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들으신다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단 한 개도 떨어지지 않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욥의 고백